먼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한서의 모든 성도님들, 요즘 정말 소풍 가기 얼마나 딱 좋은 시기예요. 그런데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겨 주일을 성수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비준비하신 하나님, 그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예비하신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제에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런 증거들이 막 나타나요. 말씀을 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우리 카자흐스탄 감리교 지도자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거기에는 선교사 부부, 현지 목회자 부부, 그리고 또 평신도 지도자 몇 분, 그리고 신학생들, 이제 거기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신학생들 몇 사람이 참석해서 40-50명 참석해서 정말 깊은 감동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로 보고 드리는 것보다 사진 자료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한번, 제가 보고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박수할까요? 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말 공적인 자리에 감사의 마음을 좀 표할 분이 있습니다. 아마 좀 굳이 그 말씀을 하실까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우리 행사 때 입은 기념티 있잖아요. 너무 예쁘죠? 그 기념티를 우리 허준식 장로님, 추미영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추미영 권사님이 그 니트 업계에 일을 하잖아요. 같은 이제 의류업계에 일하는데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옷감도 아주 실도 좋은 곳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 사모님 중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단번에 이거 정말 좋은 실이라고, 좋은 옷감이라고 얘기를 해서 더욱더 아주 뿌듯했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한 40-50개 가져가는데요, 키로 수가 40kg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이 같이 갔는데 개인 짐들이 있고 그 40kg 그것을 이고 지고 아무튼
갔는데요. 비행기 7시 반 타고 그 다음에 한 3, 4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2시간 타고 하루 온종일 가서 전했습니다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외에 우리 김문기 장로님 비롯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익명을 요구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진심으로 후원해 주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석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제가 홀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우리 교회 덕분이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덕분이고 주님 덕분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고, 지금도 이제 후문에 많은 우리 선교사 부부, 한국인 선교사 부부도 있거든요. 현지인들,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계속 전화하고 연락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어떤 사역의 열매, 삶의 열매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 시리즈의 말씀을 계속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그 대단원의 막입니다. 성령 시리즈 24번째, 그리고 소주제 성령의 열매 9번째 열매인 절제에 관한 말씀을 전함으로 성령 시리즈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추수감사 주일 다음 주 지나고 또 한 주간 제가 전체적인 성령 시리즈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선택, 집중, 반복,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해서, 중요한 건 들은 것으로 그치면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렇게 전하면서 오늘 대단의 막을 내리려 합니다. 자, 절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요,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는 꿈을 이루려면 그대로 뭐 절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거기에 따른 행함, 실천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의 덕목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제는 결코 구호만으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고 계속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살을 빼야겠다 하는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다 건강검진으로 볼 때에 살 빼서 비만 때문에 뭐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만, 저는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잊어먹었죠? 그 중에 하나 기억하십니까?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탔는데 10층인가 11층인가 거기에 조금 박경수 권사님은 아시겠네, 조금 좀 정신지체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엄마하고 애가 탔어요. 근데 저희 부부가 탔고, 근데 1층에 쭉 타고 가는데 걔가 저를 한번 보고 우리 집사람 한번 보고 또 엄마 한번 보고 계속 보더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이렇게 잘생겼나 할 생각했죠. 그러더니 주저하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돼지띠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뚱뚱하다는 거죠. 충격을 먹어서 그다음부터 내가 살을 빼기로 노력했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까지 뺐는데 계속 줄이는 게 어렵습니다. 절제가 아니고는 뭐 살 빼는 방법 다른 거 없잖아요. 저녁에 밤에 늦게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 조금 먹어야지 밥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절제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동기부여해주는 삶,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삶이 어떤 거예요? 어떤 삶을 우리가 열망할 때에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안정 욕구를 갖고 있어요. 의식주, 먹고 사는 것, 뭐 기본적인 건 우리가 구비가 돼야 우리가 안정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일과 끝난 다음에 여러분 거쳐 집이 있어야 편안한 거죠. 가는데 집이 없어.
오늘은 어디서 사야 돼? 이거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우리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안정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 안정 욕구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행복해, 인생이 보람 있다, 의미 있다 여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욕구가 있는데 그게 의미 욕구입니다. 의미 욕구는 어떨 때 주어지느냐? 그냥 주어지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아픈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같이 동화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에 느끼는 보람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해본 사람만이 알잖아요. 바자회 때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 느끼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죠.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인생을 하나의 경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경주, 마라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스는 고대 올림픽이 탄생한 나라인 거 아시잖아요. 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 당시에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체전이 있었어요. 유명한 연례체전이 있었는데 이 문화적 전통에 따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가장 큰 영예, 가장 큰 명예는 이투미안 체전에 선수로 나가서 선수로 나가는 것, 그리고 나가서 뭔가 면류관을 쓰는 것, 이건 가문의 영광이죠. 인생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체전에서 선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최대 불명예로 생각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문화적 병영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편지를 읽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본문 마지막 절인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세번역 말씀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가 다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상황에 쓰임받고 있다가 쓰임받지 못하는, 더 이상 주님이 안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선수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불명예 중에 불명예다. 우리 주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것, 이거 치욕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은 아주 의미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작든 크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여러분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생명, 살아있음. 살아있으면 그 즉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렇게 장수하도록 오랜 동안 살도록 두시지 않는 거예요. 연세가 여러분 높이 든다 할지라도 다 각자에 주어진 생명이 있는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는 우리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위해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성교회가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마다 여러분 그 순번대로 돌면서 밥을 짓는 일,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명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가 뚜렷한 삶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다. 엉뚱한 대로 여러분 방향을 맞추면 그건 더 빨리 실패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린데 더 빨리 가면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지 악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최악입니다. 악하면 게으른 게 나아요. 악하고 충성되면 어려운, 방향이
여러분 잘 이게 선정이 악한데 열심을 내면 어려워요. 예? 착하고 충성되고 착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목표가 뚜렷한 삶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뭐 아주 대단하게 어떤 크게 뭐 우리가 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여러분 내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뚜렷한 삶의 목적, 방향, 이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체전의 경기 중에 두 가지 경기를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달리기, 육상입니다. 그래서 24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육상 경기에 중요한 건 단거리일수록 각 레인이 있어요. 그 레인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레인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실격이에요. 금메달 땄어도 가다가 다른 레인을 가면 실격입니다. 열심히 잘 뛰어요. 근데 이 친구는 거꾸로 뛰어. 상상해 봐요. 예? 그 선수가 아무리 빨리 뛴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그냥 패배자, 루저인 거예요. 실패자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표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권투 선수를 비유합니다. 자, 26절 하반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표현은 박싱하는 거예요. 이제 권투할 때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웃사이더 있고 인사이더, 인파이터가 있잖아요. 뭐 형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무튼 상대방의 얼굴이나 몸을 가격해야 그럼 이게 뭐 케어를 시키든 뭐하든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펀치를 날리는데 허공을 쳐. 잘 피해. 허공을 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허공을 치면 그 힘을 다 허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하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절제하는.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제한다.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승리를 위해 전력 투구한다. 내 영혼을 갈아놓는다. 내 온몸을 다한다. 온 정신을 다한다. 모든 일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기기 위하여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운동선수마다 다 루틴이 있잖아요. 어떤 선수는 시합 나가기 바로 전날에는 수염을 깎지 않는다든지, 어떤 사람 야구 선수는 이제 투구하러 나갈 때에 금을 밟지 않는다든지, 나름대로 루틴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픈 일에 대한 나름대로 절제를 통하여 이 일에 내가 전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사실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에 절제가 필요한 영역은 여러분 이 운동 경기뿐만이 아닌 거죠. 다른 많습니다. 식욕도, 성욕도, 명예욕도, 심지어 우리 안에 갖가지 이기적인 욕망과 감정까지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절제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절제하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확신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 투구, 자신의 생을 올인 다 걸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사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 어떻게 우리가 평가가 될까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목표 이걸 정하고 그 목표를 하기 위한 열망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급받는 삶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상 받기 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벌써 이번 주에 우리 그 추수감사절의 찬양제는 그냥 찬양제지 뭐 1등 2등 없어.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면 뭐 그냥 우리 제가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이것과 오늘 주보를 보니까 특별 수상이 있어? 이거 뭐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러면 여러분 승부욕이 생기지 않아요? 예? 상급 받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특별상을 주는 것은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힘을 합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마 깜짝 놀랄 선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상 받는 자격이 기준이 뭐냐면 재적 인원, 그러니까 그 현장에 몇 명이 나왔냐가 중요가 아니라 재적 인원의 몇 프로가 참석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교육자들이 다 면밀히 프로테지 내서 가장 비율적으로 많이 참석한 우리 그 마을에 대해서는 여러분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예, 이건 비밀로 해야 되겠다. 네. 아무튼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그 올림픽 경기 체전에서는 승자에게 뭘 줍니까? 월계관 알잖아요. 월계수로 만드는 월계관을 줘요. 그런데 월계수로 만들었으니까 그 월계관이 계속 있어요? 시들잖아요. 생각해 보면 저 시들어 버릴 월계관을 위해서 어쩌면 사람들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요. 근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찬란한 면류관을 우리는 꿈꾼단 말이에요.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만큼 절제를 하지 않는다.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한다. 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은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되죠. 거기에 필요한 훈련을 우리가 당연히 기쁘게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절제하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하는 것도 좋아하고 제법 지금은 뭐 나이가 들고 좀 이렇게 몸이 비대하지만 여러분 제법 제가 축구도 잘했습니다. 한때 제 별명이 마라도나였습니다. 뭐 2명 3명 제끼는 건 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저는 이제 운동을 하니까 근데 어느 선수가 예를 손흥민 선수가 좀 다쳤어. 옛날에 손을 다쳤나? 우리 다쳤어요? 근데 다쳐서 이제 병원에 회복이 됐으면 금방 투입하면 되는데 왜 금방 투입 안 하지? 아니에요. 금방 투입했다가는 이게 또다시 사고 날 다칠 확률이 있고 100%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갖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도 메이저리그에 여러분 올라와서 이제 하기까지는 마이너리그의 생활이 대부분 있습니다. 거기서 어렵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데 다쳤어. 김하선 선수가 한때 그 좀 다쳤죠. 그래서 이제 다 나았대. 그러면 금방 메이저리그로 콜업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맨날 저 트리플 A나 그 다음에 마이너리그에서 거기서 한참 있다가 올라와요. 메이저리그 뛸 만한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는 그 준비가 되기까지는 마이너리그에서 좀 속상하고 좀 그렇지만 거기서 훈련하고 그걸 감내하는 절제 기간이 필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면류관을 다 얻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면류관 얻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얻으려면 절제가 필요하다. 2004년 8월 21일 그날이 아테네 올림픽 여자 다이빙 10m 결승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해요. 미국 선수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그 4년 전에도 금메달을 땄어요. 다이빙 10m에서. 이번에도 유력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아주 두터운 신뢰를 받은 스타 중에 스타죠.
그런데 훈련 중에 시련이 찾아왔는데 3월달, 8월달 시합이라면 3월에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당하게 됩니다. 좀 심각해요. 그래서 미국 팀에 비상이 이제 걸린 거죠. 코치와 주치의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이건 어려워. 3월 5개월 남았는데 이거 다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출전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3, 4년 동안 준비하는 이 기간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거죠. 얼마나 그 실망이 컸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출전조차 불가능하다던 심한 부상을 입었던 그녀가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야, 어찌 이런 일이 있어? 당연히 궁금하죠. 기자들이 몰렸겠죠. 그리고 기자들이 승리의 여건을 두 가지로 분석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다.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녀 힘들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각자 여기 힘을 주는 소울푸드가 있잖아요. 그 뭐예요? 떡볶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햄버거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춘천 강원도식 막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어머니 된장찌개가 전 소울푸드입니다. 그만 생각해도 침이 고이는데 맛있어요. 거기 호박도 썰어놓고 감자도 썰어놓고 풋고추 맛있어요. 그 소울푸드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나를 이렇게 세워줄 소울 워드, 소위 소울 말씀이 있어야 되고 소울 프레이즈, 소울 찬양이 다 있습니다. 그 찬양만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힘이 나. 근데 그 중에 여러분 한 말씀, 소울 워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울 스크리프라, 하나님의 한 말씀, 이게 있어야 돼. 이 여인에게는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의사들이 다이빙 하면 안 된다고, 코치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일수록 계속해서 되뇌이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냈죠.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훈련해? 직접 뛸 수 없을 때 어떻게 훈련했습니까? 그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똑같이 경기에 나가는 마음으로 다리 불편하지만 그 다이빙 때에 올라가서 자기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이빙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상상하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따 나가서 내가 어떻게 연출하고 물에 들어가야지. 하루도 빠짐없이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될 때에 그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그대로 한 대로 해서 당당히 1등으로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이제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은 말씀으로 목사님 그 설교 그냥 괜찮아요. 뭐 적잖이 감동이 됐네요. 이 정도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열망이 여러분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죽어 있으면 이런 열망도 없어. 교회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체면도 있고 안 나가면 안 되고, 안 나가면 일주일 동안 찝찝하니까 그냥 나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넉넉한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해서 밥을 먹어 고기를 먹어 에너지를 얻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살아있어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다.
오늘도 내가 빨리 가서 예배 안내 사역팀으로 예배부에 자켓을 입고 오는 분들 정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 대신해서 섬겨야지. 그런 마음.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일찍 와서 모든 거 다 준비하고, 그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준비할 때는 헌금도 미리 다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야지. 예배 시간을 여러분 그냥 간간히 자신의 어떤 준비 못한 것으로 활용하는 시간을 갖는 것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이건 제가 교육하는 겁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죠.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을 넘어 아주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인 거죠. 바자회 여러분 그거 다 어쩌면 우리 살 깎아먹기야. 여러분 전혀 이제 후원금 400만 원의 순이익이 생긴 거 여러분 그거 다 따지고 보면 우리 수고한 여성교회 인건비야, 인건비.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우리 주머니 턴 거 아니에요? 저도요 집에서 계산해 보니까 바자회 때는 돈 조금 가져가야지 안 되겠다라고 한 30만 원, 40만 원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도 기쁘잖아요. 건강한 거 영적으로. 내가 바자회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그리고 내가 다시는 내가 바자회 때 돈 주나 봐라. 내가 그날은 내가 지갑 안 가져가리라. 막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살아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어요? 간단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워. 내 힘으로 하는 게 잠깐만 계산이 돼. 야 목사님 30만 원 40만 원 썼어? 꽤 많이 썼는데? 저거 그러면 안 되는데 절제 그때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 하셨구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내가 하고 내가 계산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의지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집회 때 은혜 받고 너무나 고마우니까 가진 게 뭐가 있어? 여기 둘러보니까 목걸이가 있네, 금목걸이, 금반지가 있네. 그거 다 바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흥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왜 그랬지? 정신이 들잖아요. 나중에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집을 바쳐요? 어떻게 집을 바쳐? 어떻게 땅을 바치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에 담고 강단에 전하는 메시지 앞에 여러분 순종의 마음으로 잘 들어서 내 삶을 고쳐요. 할렐루야. 바꾸시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여러분 저 담임 목사로서 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죄송한 저니까 하는 거예요. 저니까. 또 목사님 나한테 제가 그런 얘기 들을 각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맞으면 들어서 돌이켜야죠. 다음 주에는 내가 좀 더 교회 일찍 와야 되겠지. 안 그래 어떤 사람은 저렇게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저 인간 얘기하는 걸 내가 듣고 내가 나가나 봐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두 마음이잖아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의 길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저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얘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영이 꼴을 먹는 거고 영이 꼴을 먹으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진강교회 이제 오후 2시부터 오기는 이제 오후 예배 또 부흥이 시작한대요. 빨리 마치고 제가 이제 정돈하고 갈 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차라리 그 연초에 하든지 중간에 하든지 매를 빨리 맞고 이게 연말을 남은 시간을 보내야지. 이게 11월 달에 있으니까 내내 1년 내내 거룩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
오늘 두 분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그 눈물의 전염이 저에게도 전염이 됐어요. 가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다녀올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도 여러분 절제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목표, 내 인생의 뚜렷한 목표, 그걸 한번 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싸하게 하지만 다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표 아니에요? 내 목표는 뭐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칭찬드리면 얼마나 좋아? 면류관 나도 받아야지. 그런 꿈을 꾼다고 한다면 열망이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여 절제하는 삶을, 그런 자가 새벽기도 잠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내가 쓸 돈을 줄여 하나님 영광에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